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인 서론과 함께 7교회를 향한,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가 전달되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사시면서 요한계시록 속에 담겨있던 편지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궁금합니다. 말씀을 읽고 성경을 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렇구나, 대단한 걸, 혹은 와, 내가 몰랐던 걸 알았다, 그걸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읽고 듣고 그것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받았으면 여러분, 그 편지가 어떠한 목적으로 나에게 전달되었는지, 그래서 내 삶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는 것으로 그치거나 그렇게 살면 좋겠다 정도에서 그치게 되기가 쉽습니다. 누구도 예수를 대충 믿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그런데 대충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무엇을 촉구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으로부터는 멀어져야 하고 어떤 것을 향해 더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취하거나 던져버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호함에 두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화를 걸어오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 싶었던 당시의 주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다시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마침내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복음서는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떤 가르침을, 어떤 치유 사역을,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오실지, 어떠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과 4장 1절에 보면 아주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 정말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신 일들입니다. 반드시 속히까지 적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소망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사도들보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그날에 훨씬 가깝습니다. 위대한 초대의 속사도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믿었던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삽니다. 내 안에 말씀이 어떤 힘을 잃어도 별로 안타깝지 않은 모습으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따라 우리도 그 안에 함께 발을 맞춰 걸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묵상이 조금 어렵고 난해하다고 느껴지셔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부분은 계시록 7장입니다. 계시록 7장은 6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좀 같이 읽어봐야 이해가 가능합니다. 6장부터 어린 양의 손으로 직접 7인이 떼어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결혼해 보신 분들,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 대부분이겠지만 여러분 청첩장 받아보셨죠? 그게 간의 수공업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 중에 스티커 붙은 것만으로도 정성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촛농을 녹여서 날 붙여줬다? 절해야 너무 고마워. 한 번 접힌 것도 진짜 귀찮거든요. 2번 접힌 거는 환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본까지 묶었다? 박수 쳐줘야 돼. 진짜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이인이라는 거예요. 무언가가 봉해져 있던 것을 뗀다고요. 예수께서 그 봉인된 것을 하나하나 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7인은 각각 이 사도 요한 당시에 성도들이 당시를 실제로 살아가던 때에 그들이 받았던 박해를 직접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유추할 수 있는 이런 묵시적인 표현으로 약간은 시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들입니다. 이미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집을 잃거나 가족을 잃거나 신체의 어떤 부분을 잃어버리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을 수많은 성도들이 당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주후 1세기에서 2세기 무렵 이 로마라는 대륙이 전쟁을 마치고 이제는 평화가 충만하게 차고 넘쳐서 로마의 통치는 더 이상 전쟁이 없어, 평화 그 자체야 라고 자부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로마 시민들은 우리의 위대하신 신,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의 보호 아래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의 신, 우리 도미티아누스가 통치하는 한 우리는 평화가 영원할 거야 라는 것이 그들의 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믿음 따위를 지키느라 목숨을 잃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게 뭐라고?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의 황제가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돌봐주고 그걸로 충분한데, 그 어떤 나라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데 너희는 왜 그깟 믿음을 지키느라 목숨을 잃어?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이 떼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사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말탄 자와 함께 등장하는 활과 칼은 그들이 실제로 공격을 받아야 했던 활과 칼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그것뿐만 아니라 겨울과 사망이라고 하는, 경제적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어렵고 궁핍한 일에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직장을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되고 삶의 기간이 흔들리는, 집을 잃어버리고 집을 다 부숴버렸다고요. 가족들을 다 뿔뿔이 흩어져 놓고 사람과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 누군가는 실제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계시록 6장 이하에 보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되어서 제단 아래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포기하면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깟 게 뭐라고? 로마의 식민지에서 식민 지배를 받더라도 황제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얼마나 위대한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포기하지 않느라 그런 죽음을 당하느냐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목숨을 잃었던 곳은 제단이라고 말할 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록에 따르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거리에 있는 성곽에 매달아서 모두가 다 저런 그리스도인들처럼 되지 말아야지,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지 할 만큼 전시 효과가 날 수 있는 높은 곳에 매달아 죽이거나, 밤에는 성곽의 각각의 위치에 도시에 불을 밝히는 그런 목적으로 불이 나게 한 너희들은 옛날에 우리 민족에게 불을 일으켰었지, 우리가 너희들에게도 똑같은 복수할 거야. 네로 황제가 괴롭히던 방식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 횃불을 도시를 밝히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요. 밤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절규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인트로 5분만 보면 당시 분위기 알 수 있습니다. 울려 퍼지는 비명이 온 도시를 가득히 채웁니다. 밤만 되면 으악 죽는 소리가 납니다. 그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에서 몸이 타 죽어가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로마라는 시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두운 감옥에서 아무 공급을 받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원형 경기장 한가운데에서 굴욕적이고 비참하고 치욕스럽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계곡이나 들판에서 맹수들로부터 먹잇감이 돼서 죽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죽음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찮은 죽음이었을 겁니다. 어리석고 바보 같고.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것이 당시 사람들이 평가하던 겁니다. 야, 그 십자가가 뭐라고 그걸 그렇게 따르는 거야? 진짜 멍청하구나.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들이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제단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의 이미지가 별로 없어서 그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느낌이 팍 오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단이라는 것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옆에가 사람의 키 정도를 따져요. 그러니까 제물을 저 위에 얹으면 제물의 피가 그 아래로 떨어집니다. 다른 부유물이나 불필요한 것이나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제단 아래에 고이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자의 죄를 사하기 위해 바쳐지는 대속물의 피가 그곳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것을 하찮게 여겼는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로마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안목을 가지고 계십니다. 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1장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면 제물은 제사장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은 죄 사함이 필요한 이 제사를 지금 내가 실제로 준비했고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죄인이라면, 제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어떠한 소를 가져와서 소를 잡아 죽으면 그 소가 죽는 건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오직 저를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다해 피를 쏟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궁금해했겠죠. 왜 이렇게 목숨을 잃어? 왜 이렇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게 뭐라고? 예수가 대체 뭔데 그렇게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거야? 저 죽음은 진짜 비참해 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그들이 어디 있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을 박해하고 있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다루시고 계십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전혀 그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나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로마를 다루고 계십니다. 죽어가는 성도들도 전혀 알 수 없고 로마 사람들, 특히 황제는 내가 이겼다라고 선언했을 겁니다. 내가 다 이겼지. 끝까지 찾아내서 목숨을 다 끊어버려. 그럼 내가 이기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패배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지금 제단 아래에 그들의 피가 보인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표를 보여드렸죠. 수많은 박해의 끝에 역사적으로 AD 313년에 기독교는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나? 그것은 정말 저희가 다 해석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다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이 로마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들이 타협하지 않았던 로마의 모든 도시가 음란과 부도덕함과 우상숭배를 향해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꾸준히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가족이 그래도 좀 경건한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누구와 결혼시키지? 그리고 나서 그들이 찾아낸 사람들은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람처럼 살지 않는데요. 그 사람들은 믿음을 지킬지언정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그들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때로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들어도 믿음을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그 증거가 많다고 우리가 방금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6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진노의 큰 날이 다가온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완성되는지를 향한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6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무도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자신들의 죄악이 다 드러나며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누가 그 위에 서겠느냐고. 14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단 한 부류입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쓴 자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 소유가 인정된 사람들만이 그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장의 본문은 그러니까 6번째 인을 떼고 난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마침내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6번째 인을 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서 사방을 향해서 바람이 불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치기 전까지는 그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각각 1만 2천씩 14만 4천의 인심받은 숫자가 나열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신천지는 이것을 가지고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다. 저는 궁금합니다. 이만희 씨는 0번일까 1번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약속의 목자시라면 0번이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1번의 이름을 쓸 것 같거든요.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신천지는 매년 제가 공부해봤어요. 올해 홍보를 하는 건 아닙니다. 115기에 무려 11만 1628명이 수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큰일이에요. 석차를 매기면 작년에도 이만큼이 수료했고 재작년에도 이만큼이 수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수료를 하면 신천지의 정식 교인이 되는 걸로 인정해 줄게. 그리고 나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석차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치열해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다니십시오.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게 그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그 주장이 얼마나 무식한 건지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식합니다. 지난주에 장르 이야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참 날이 좋아. 느와로 영화에서 그러면 뭔가 누군가 죽어나갈 것 같은 불안함이 자연스럽다고 말씀드렸죠. 이 장르는 6장부터 16장까지 계시 혹은 묵시라고 하는 장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숫자들이 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이 숫자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숫자 자체가 가지는 의미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1이라는 숫자는 특별함 혹은 유일함을 상징합니다. 2라는 숫자는 법정에서 최소한의 증인의 숫자이기도 하고 증인 혹은 격려한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실 때 둘씩 짝지어서 보내십니다. 누군가 혼자 갔다가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서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 같이 경험한 거, 그런 것들입니다. 3이라는 것은 하늘을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환상 가운데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어 이런 말을 합니다. 4는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해요. 이렇게 사람들은 숫자를 가지고 그 숫자만 가지고도 인식되는 것이 있다고요. 혹시 이런 숫자에 대한 게 좀 궁금하시면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같은 경우를 보면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마태는 그것을 꽤 계산적으로 이름을 기록해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뭘까요? 그것은 땅과 하늘을 합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라고 말할 때 7이라는 숫자를 통상 사용하는 것이죠. 요한은 특히 7이라는 숫자를 좋아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몇 가지가 나올까요? 몇 가지가 나올까요? 기적이? 7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7가지만 행하셨을까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의 온전함을 그런 숫자적인 상징으로 남겨놨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좀 불편한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불편한 숫자는 뭐죠? 4는 좀 불편하죠. 심지어 빨간색으로 쓰면 약간 시험 볼 때 이름을 쓰는데 빨간색으로 쓰면 괜히 떨어질 것 같고, 불길한, 유대인들에게는 6이라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하다고 하는 그 7, 하늘과 땅의 그 완전하다는 것에 모자란 숫자니까 불편한 거예요. 아, 불편해. 그러니까 666은 그들에겐 굉장히 불편한 숫자죠. 바코드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2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12은 구약 성경에서는 12지파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12지파는 실제로 야곱의 12아들들은 아닌 걸 아십니까?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빠져있는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12이라는 숫자를 맞추느라 노력해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끊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명을 일부러 채워 넣어요. 그 사람이 진짜 중요한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이 적어도 성경에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서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12이라는 숫자를 맞추는 데 관심이 있다고요. 이 12이라는 숫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의미를 가집니다.
열둘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데, 열둘이 단독적으로 쓰이면 구약 혹은 신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열둘. 그러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24장로는 무엇을 뜻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약 성경에서도 구원받은, 신약 시대 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싶으니까 24장로를 세우는 것이라고요. 신천지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24명의 장로를 뽑습니다. 와우.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고요. 그 상징적인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를 곱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면 강조하고 싶으면 곱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달리 셈법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와, 진짜 많이 모였네 하면 사람들은 처음 생각나는 단위는 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는 뭐라고 해요? 너는 만만이야. 그런데 사울에게는 천천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이 비하는 아닙니다. 천도 이미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강조하고 싶은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라고 말하고 싶을 땐 그것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되겠어요? 14만 4천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차 매기시는데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강조하는 거. 우리는 이걸 들어야 아 그렇구나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이 상당히 익숙하다. 또 설명하지 않아도 아 그렇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진짜 많고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것을 진짜 강조하고 싶구나. 왜요? 9절 말씀입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구원받은 무리가 고백하는 노래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을 다 강조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진짜 중요해. 그런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를 강조해보고 싶은 것이죠. 계시록 7장 10절을 우리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의 찬양은 여러분 그냥 우리 보좌 앞에 피곤하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 그 노래를 부를 거거든요. 근데 여기 누가 이렇게 피곤한데 쟤 쫓아갈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렇게 부르면 안 돼. 이 찬양의 가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경이 통틀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힘입은 그 백성들, 그 강조되었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 그 노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래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 노래를 난 어떻게 부르고 있지? 나는 이 노래를 부를 준비가 됐나? 그리고 나서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상상해 보세요. 모든 천사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고백은 로마 사람들이 자신들의 황제에게 하던 고백과 아주 비슷합니다. 황제를 칭송하고 우리 황제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우리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황제는 주어만 바꾸면 기가 막힌 황제를 향한 찬가가 됩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도미티안 황제에게 있습니다. 그 황제가 그래, 내가 들었던 노래 중에 아주 기가 막히구나 라고 할 만큼. 그런데 지금 모든 천사가 보좌에 얼굴을 대고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노래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노래할 만하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도들이 부를 노래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너희의 삶 가운데 불러야 할 노래는 이 노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온 하나님 백성들이 부르는 이 노래, 그것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개선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들이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승전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목숨을 잃고 누군가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믿지 못할 것 같다. 미안해, 나는 예배 드릴 땐 내가 진짜 그렇게 고백했었는데 나는 너무 두려워. 나는 내 처자식을 지켜야 돼.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어. 그래, 내일까지는 갈게. 다음 주엔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현실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지금 요한은 환상 가운데 이 모든 일의 끝에 엔딩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패배의 장성곡이 아니라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큰 환난에서 나오고 있는 자들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누군가는 피가 이미 묻었고 옷은 찢어졌고 비루해졌고, 사람들이 볼 땐 너는 인생이 망했어, 너는 낭이냐, 너는 거지야,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지 몰라도 지금 요한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라는 장로의 증언을 듣고 있습니다. 보이고 느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박수 쳐줄 때 여러분 어쩌면 깜짝 놀라셔야 합니다. 내가 그 누구보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좋은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피를 흘리는 것 같고, 오히려 내가 뒷걸음질 치는 것 같고, 지지부진한 것 같고, 그런 가운데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느껴지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시거나 여러분의 속도와 기대대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경솔하고 가볍게 하나님을 향해 반기를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완성하실지 반드시 마땅히 이루어질 그 일을 오늘도 행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그 고난을 통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에 희게 된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걷는 여정을 그렇게 평가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서의 삶을 꼭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대출 없이 자가를 소유하고 싶고, 조기 은퇴해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고 싶고, 기왕이면 적은 노력으로 많은 수익을 얻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고, 경제적 자립을 하고 싶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그러한 우리의 욕망이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영적 도미티아는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인생의 갈망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자신의 삶을 이리저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요동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안 계십니까? 성경은 어린 양 예수의 피에 희게 된 자라면 그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고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입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그들이 그 다음 눈을 뜨는 곳은 하나님의 보좌 앞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이 장막을 치신다는 표현은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우리가 오늘 도입 말씀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랑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쏟아지는 고통과 아픔과 그 고난을 다 덮어 그것을 직접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당해야 하는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그 정죄를, 그 비난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신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 위에 거하신다고. 지금 그들은 길거리 성곽, 외곽, 경기장, 감옥이나 계곡 들판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데, 그들이 죽음당한 직후에 눈을 뜨는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성도들은 줄이고 목마르고 해나 뜨거운 기운의 상함을 경험하거나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놓여 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곳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반드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거룩하지 않은 이방 땅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모세는 이방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불붙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타버리지 않는, 활활 타면서도 불이 사그라들지 않고 나무도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헤매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리저리 유리하며 경험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상을 숭배하던 더러웠던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을 그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본문 속 성도들은 지금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누군가는 목숨을 구걸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슬픔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데, 본문은 그들의 삶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현실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고 내 목숨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내 생명에 어떤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서 밤낮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셔서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의 기회만 되면 터져나오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세요? 예수님의 오심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는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평안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여러분 앞에 있는 영적인 도미티아는 무엇입니까? 재정이 중요하죠. 관계가 중요합니다. 제가 제일 불안해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뭔가 좀 확실한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하나조차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명예, 성공, 만족, 쾌락. 여러분, 그 무엇이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목말라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그거 너무 아득한 일 같고 당장 모르겠고 제 문제나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부끄럽게도 저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부르는 노래를 오늘의 나의 삶의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노래를 우리의 삶의 노래로 여기며 살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본문 속 성도들이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똑같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용납을 우리가 똑같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르면 그래, 어쩔 수 없지 하겠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그분과 같은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곳이 내가 실패하는 곳이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연말은 다가왔는데 손에 잡힌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한없이 끝없이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야 될 것 같아. 야, 이거 완전 올해는 공쳤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싸움을 하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침내 반드시 세상에 영원할 것 같은 권세가 어떻게 완패하는지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완성될 그 나라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될지
우리가 정신 차리고 나면 우리는 모두 다 그 노래를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성별도, 신앙의 경륜도, 목사, 전도사, 간사, 팀장, 리더, 헬퍼, 그런 것 다 필요 없이 그냥 예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서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관계가 어려웠던 사람이든 친했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든 만나면 부둥켜 안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노래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좀 꿈꾸면서 이 노래를 좀 불러보시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피를 흘리더라도 믿음으로 이 고백을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맡겨진 젊음의 때에 이 가사를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여기며 이 노래를 불러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그날을 연습하며 반드시 부르게 될 이 노래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